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서치 기능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다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왜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혹은 너 이런 믿음을 내가 못 보았다. 또 너희들의 이 친구들의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또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계속해서 믿음. 제자들에게도 계속해서 믿음을 가르치시고 또 실제 그 믿음을 본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이렇게 기프트로 은사로 받을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여러 이렇게 은사들, 영적인 은사들 중에 믿음의 은사란 게 있죠. 뭐 나도 다 믿고 너도 믿고 다 믿는데 이게 무슨 은사인가? 그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 믿음하고 좀 다른 어떤 정말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걸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은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고 하는 이 믿음이에요. 실제 이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11장 믿음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며 또 추구해야 할 바로 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해서 결국에는 완성되어지는 믿음입니다. 며칠 전에 제 아는 지인이 한국에서 방문하셨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 교수로 계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신촌 하나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그러니까 이제 담임하시죠. 전도사님으로.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 10년 만에 제가 이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문하셨는데, 우리 교회 이제 뉴하트 사역, 그리고 또 우리 차세대를 위한 올리브 트리 학교, 그리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이제 나누고 싶고, 이렇게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이제 컨퍼런스 온 김에 방문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하트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고, 또, 그 교회도 이제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연합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교회 어떤 그 팀이나 비전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간다 하는 이제 확증도 얻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차사모님하고 뉴하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그런 사역을 하려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겠네요. 이렇게 딱 물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사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이죠.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렇게 대부분이 학생인 이 교회에서 그 재정 다 못 감당한다고. 어차피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한 번도 이 물질 때문에 사역을 못한 적이 없고, 또 그때가 되면 놀랍게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정말 거액의 헌금을 헌금해 주시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루트를 통하여 다 이렇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 사역을 전혀 어려움 없이 해왔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믿음이에요. 자라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자라게 되는 이 믿음,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읽은 특별히 이 믿음장에서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8장에서 19절까지나 8절에서 19절까지 길게 나오지요. 근데 이것은 그냥 아브라함과 어떤 사라의 한 믿음의 얘기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이 믿음의 여정, 믿음의 순례, 믿음의 journey,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 믿음으로 승리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 여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정입니다. 순례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해볼까요? 믿음은 순례 과정입니다. 과정이라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막 이렇게 혼내시고 이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걸 보면 나도 믿음 이렇게 없는데
저는 특히 목사면서도 어떨 땐 믿음이 너무 없어서 너무 죄송스럽고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으면은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하시겠구나 하는 정말 그 믿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난 믿음이 약해,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나도 반드시 이렇게 아브라함과 같이, 사라와 같이, 또 이 믿음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과 같이 나도 그러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리라, 이런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8절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했다 그러죠. 믿음의 이 여정의 첫 출발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그것도 즉각적인 순종에 의해서 시작돼요. 어떤 부르심이 있고 또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걸 이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생각해봐야지, 좀 더 기도해봐야지. 사실 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경우는, 또 어떤 경우는 기도해봐야지 하는데 기도가 아니라 순종하기가 싫어가지고 그거하고 이제 싸우는 이런 과정인 경우도 많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바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즉 바벨론 지역이죠. 거기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에요. 이 좌합이 우상 만드는 사람.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자기의 있던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그 첫 걸음을 순종으로 내디뎠다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첫 출발은 순종입니다. 아멘. 그 멕시코에 쿠이케덱, 체르탈 이런 인디언 종족이 있는데, 이분들은 그 언어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 성경 번역하시려고 언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다른 단어가 아니라 그냥 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우리 소위 이제 문명권에 있다는 우리는 이게 언어 분화가 덜 돼서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은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히려 그분들이 훨씬 영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예요.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할 때는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은 반드시 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분이 임성일 전도사님 교수님이시기도 한데, 그분이 이제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박사 과정 할 때 이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오늘 전도를 하고 너무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고 하니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예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졸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졸업하면 거의 다 이제 바로 뭐 한국을 가면 바로 교수가 되거나 뭐 그냥 굉장히 이렇게 이제 좋을 때 아니에요. 시절 좋을 때죠, 소위.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형제는 저기 LA 가서 지교회를 개척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인데. 저 LA 내려가서 지교회를 개척해라. 근데 거기 가면 좌합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면 하나님이 좌합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아이들 셋을 데리고 LA로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보니까 칼텍에 포스닥 자리가 하나 있더라는 거죠. 포스닥을 하러 와서, 그래서 시간도 남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려는 그 부르심을 받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칼텍에 자리도 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포스닥이 목표가 아닌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어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고 뭐 이렇게 응답 뭐 그게 그냥 중요해가지고 그거에 그냥 기뻐하면서,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왜 주셨는가? 그것을 주신 그 목적, 진정한 부르심과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항상 물어보고 포커스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분이 그래서 LA 와가지고 다우니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또 그 지도교수가 안식년인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없어. 그러니 이 개척 사역 할 때 얼마나 시간이랑 에너지가 많이 들겠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널널하게 그냥 이렇게 다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국에 갈 때도 그때도 이제 한국을 가게 되었는데 교수를 하려고 간 게 아니라 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려고 갔는데 이 교수 자리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교수는 툴이에요. 도구예요, 도구. 뭘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 안에 이제 뭐 우리 형제나 자매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 LA 남게 해주세요. 맞는 기도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근데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먼저인지 아니면 그게 또 어떨 때는 진짜 이렇게 핑계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그 마음의 어떤 중심을 하나님께 바로 세우시면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들을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믿음의 순례의 첫 출발은 순종이다. 그런데 또 이 믿음의 아주 이 여정의 중요한 요소는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불확실성. 이 뒤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나간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죠. 어디 갈지를 몰라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여기 보라 정도 되는 조금만 크면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는데 아기들 그냥 전적으로 어머니를 엄마 아빠를 믿는 사람 아기들 있죠. 엄마가 어디 가자 그러면 엄마 어디가? 어떻게 갈 거야? 차 타고 가? 뭐가? 그 길을 그럼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다 판단해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안 그렇죠. 아기들은 그냥 어떻게? 엄마를 믿으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그냥 엄마 손 붙잡고 나가는 거죠. 가다가 뭐 물어볼 수 있죠. 엄마 어디가? 그러나 어디 가는 게 중요해서 엄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가니까 가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불확실한데도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다 확실하고 다 클리어하면 믿음이 뭐 필요가 있습니까? 믿음 필요 없잖아요. 우리의 이성, 판단에 의해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 하는 것은 불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뜻이 확실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14년 전인가요?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너무나 우연하게도 뭐 우연한 건 아니죠. 결국은 알고 보면 기도 응답이었지만 우리가 볼 때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우연하게 교회를 개척하게 이제 개척할 어떤 기회가 되었어요. 저희는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 목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되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될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될까 안 될까 두렵거나 계산해서 될 일만 하는 거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길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냥 하는 거예요. 순종이고 불확실해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뭐 하나 확실해서 한 거는 없어요. 항상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확실하다 하시면 그 확실성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지 그 가는 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개런티 되는 게 없어요. 며칠 전에 저희가 이제 올리브추리 학부모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하는데 그 부모님들 사실 참 귀하고 감사하지요. 몇 분 안 되지만. 제가 그분들이랑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올리브추리 학교가 이제 6개월 됐는데 사실 뭘 믿고 우리 학교를 보내겠냐고요. 그렇죠? 아니 자녀들을 이렇게 뭐 시험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자녀의 인생을. 근데 도대체 우리 교회를 뭘 믿고 보내주시냐고요. 믿음이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그분들이 그 용기와 믿어주는 이 믿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의 이 개척자적인 이 믿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는 연약해서 뭐 마음은 있어도 최대한 아이들에게 잘해줄 수 없겠죠. 그죠? 뭐 여러 가지 아직도 불완전한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거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부족한 게 있고 우리 학교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뭐 여러 가지 좀 놓치는 것도 있겠죠. 어떻게 우리 학교가 100%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런 희생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희생을 능가하는 영적인 축복으로 그 아이들에게 보답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게 항상 개척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모든 일을 할 때 이 불확실성.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그 자들이 개척을 하는 거예요. 개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축복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눈으로 볼 때 불확실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확실한 그 길을 우리는 시작하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요소, 이 여정 가운데 있는 요소는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기다리는 거. 여기 9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약속을 받은 자들이 사실 그 약속을 실제 그들 삶 가운데서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그러면서 텐트에 장막에 거했다는 거죠. 장막에 거했다. 바라는 성이 있어요. 성. 그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에 살지 않고 어디 살아요? 텐트에 사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삶이 마치 성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신다. 그리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는데 와보니까 어때요? 이 약속의 땅이 이게 사막인 거예요. 이게 기근이 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실까요?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의심이 들기 시작하죠. 그죠? 이거 맞나? 이거 맞아? 그래갖고 실제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로 내려가 보기도 하고 가서 또 고생하죠. 네. 그리고 또 어떻게? 아이를 준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결국 주신다 약속하고 25년 만에 아이를 받았거든요. 75세 때 받고 100세 때 아이를 받았잖아요. 이 오랜 기다림. 도대체 이게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계속해서 의심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다 중간에는 이게 아마 사라가 아니라 하갈을 통해서 이 애 낳는 게 아닐까 해가지고 또 실수도 하죠. 이스마엘을 갖게 돼요. 이런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는 이런 과정, 이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인내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에 그 약속이 사실은 목적이 아니에요. 아이를 주고 약속한 어떤 기업을 유업으로 준다. 이 땅 혹은 자녀,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어차피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갖게 될, 사라가 갖게 될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뭐 부르심 있으면 그 부르심, 그 어떤 목표, 그 약속, 그거에 그냥 포커스해서 요거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거 안 주시나? 그거를 그렇게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절망하고 힘들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목표는 그거는 그냥 덤이에요, 사실은. 믿음이 생기면 덤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느냐, 믿음이 성장하느냐, 정말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느냐, 이 믿음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밤에 깜깜하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아니죠. 태양이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밤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분명히 약속을 받고 왔는데 왜 이렇게 일이 풀리지 않냐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미국에 남으라고 그래서 남는데 왜 스테이터스가 해결이 안 되냐는 거죠. 그냥 내일 왜 이렇게 잡이 이게 안 되느냐. 혹은 왜 이렇게 배우자를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배우자가 안 나타나느냐.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받아야 돼요? 지금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 기간이구나. 인내의 기간이구나. 기다림을 배우는 기간이구나. 이게 왜냐하면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과정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밤인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지구 저쪽에 여전히 태양이 있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분은 내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워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다. 바라는 것들은 여기 있어요. 그렇죠? 이 바라는 거, 약속은 저기 있어요. 근데 나의 현실은 지금 여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과 현실의 이 괴리를 메꿔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현실의 이 약속을 이 현실에다가 끌어내려서 내 믿음으로 반응하며 마치 이 약속을 지금 이 현실에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며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이 현실에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이것을 실제로 믿음으로 이것을 끌어내려서 내 삶에서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또 기쁠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될 때가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 100세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이 99세에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내년에 네가 아이를 갖겠다 할 때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웃었죠. 저는 아브라함도 과연 믿었을까? 저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세 때 주시잖아요. 만약에 이때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사라가 믿습니다. 나는 정말 죽은 것 같은, 여기 죽은 것 같은 그 몸, 그죠? 죽은 자와 방불한 몸에서 아이가 났다. 나 몸 다 죽었는데 내가 무슨 애를 낳아요? 정말 이렇게 안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나 하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시는 축복인 것 같아요. 이 자들이 실제로 정말 아이를 받을 만한 어떤 믿음이 있었다기보다는 정말 그냥 견뎌내는 거, 인내하는 거, 참고 한번 기다려보는 거, 그냥 근근히 큰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그냥 근근히 믿어보는 거,
이 정도의 믿음에도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있죠. 왜? 만약에 그들이 안 믿었으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갈대우르로 다시 돌아가서 옛날 삶으로 근데 그렇지는 않죠. 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기업이 있고 유산이 있다. 이거를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막 아멘 이렇게 되는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보시고 또 거기에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에 90세에 이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정말 이 기적이잖아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기도의 응답 받은 적 없으세요? 아니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응답받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응답받은 거, 나 학교 되게 해주세요 했는데 학교가 됐어. 그러면 땡큐 하나님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학교 되는 거, 이것을 해주신 분이 있구나.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뭐를 줘서 믿는 게 아니라 줘서 기쁜 게 아니라 주지 않아도 기쁘고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정말 아이를 얻고 제가 볼 때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엄청난 이 립, 진보를 이루는 것 같아요. 사실 그전에는 보면 그래도 뭐 이런저런 실수들을 좀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런데 아이를 얻고부터는 별로 그런 게 없어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드디어 우리가 가장 놀라는 그 기념비적인 믿음, 바로 그 독생자 아들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믿음까지 가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냥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나 이거 도저히 못 바치는데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시켜?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뭐 그런 분이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 그냥 단순한 순종의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행보였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게 단순한 어떤 그냥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이삭이 바로 약속의 자녀 아니에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오직 이삭이다.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그 해변의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그 자손들이 나올 것이다. 이게 약속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그럼 이삭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이삭이 지금 제물로 바쳐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살 거라는 거. 왜?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실 분이니까. 내가 설사 이삭을 바쳐서 이삭이 죽는다 해도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셔서라도 이 약속을 이루실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렇게 히브리서는 기록되고 있죠.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래서 그가 하는 어떠한 행동도 자신의 이성 판단, 이거 분명히 아이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믿음이 이제는 그 현실을 완전히 능가하는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우리가 보는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이런 믿음이 이미 아브라함 안에는 이젠 자란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여러분, 작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여정은 뭐 꼭 아브라함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믿음의 선조들 사실은 다 처음에는 작은 순종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순종에 발을 내디뎠지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형통하게 되지도 않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아닌 것 같은 의심도 들고 두려움도 생기고 이런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이 인내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또 중간중간 정말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보일 때가 있으세요. 기적을 통해서 혹은 뭐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내가 이런 자다. 나는 정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인내의 길을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결국은 우리가 정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은 이 놀라운 어떤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믿음은 이제는 그냥 이렇게 견뎌내는 정도의 믿음 혹은 뭐 그냥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선포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실제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그 믿음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신뢰에서 오는 믿음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저자요 온전케 하시느니 믿음의 주요 이때 주가 이 author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쓰신 분 이 믿음의 저자인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뚝 던져놓고 네가 믿음을 키워라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믿음의 주요 이 믿음을 처음 이 저자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서 온전케 하시느니 perfecter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까지 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믿음의 여정인 것입니다. 지금 좀 실패하고 좀 넘어지고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여정을 생각하실 때 반드시 내가 이 여정에서 승리하리라. 더 내가 주님을 붙들리라.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더 바라보리라. 내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리라. 이러한 믿음 가지고 그분을 꼭 붙잡고 가실 때에 반드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완성되는 그 자리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스테이지에 있습니까? 첫 발걸음을 떼는 지금 그런 스테이지이십니까? 혹은 정말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까? 혹은 지금 그냥 무진 인내 과정에 있는 그런 과정이십니까? 혹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어떤 단계십니까? 어디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믿음의 종국은 기념비적인 이 믿음, 선포하는 믿음, 행위로 나타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스하는 믿음 그 단계까지 갈 줄로 믿습니다.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주님을 누리십시오.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분과 동행하시며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LA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분들은 반드시 이 믿음의 순리의 길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라와 같은
또 혹은 이 히브리서의 모든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은 그러한 이 명예의 전당, 천국 가면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 있다 그랬죠.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거기에 쫙 이름이 걸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저도 여러분도 그 명예의 전당에 믿음으로 다른 어떠한 무슨 의가 아니라 오직 그 믿음으로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려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